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장전 성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읽는 과정 중에서 창세기를 읽는데 그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 에덴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형태에 대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허락하신 이 바로 여기가 에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덴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새해가 되어서 두 번째 드려지는 예배 속에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이 생겨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을 준비된 마음으로 영접할 준비를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에덴의 삶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눈과 지혜를 열어주셔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은 주의 풍성한 인도함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완전하신 나의 주 들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다 같이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령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마음을 준비시키셔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내 마음의 어떤 불안함과
그리고 오르락내락하는 그런 감정들이 다 내려놔지게 하시고, 또한 내 삶에 대한 어떤 걱정거리도 내려놓게 하시고, 또한 불미스러워 있었던 어떤 기억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셔서 정말 성령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교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기름 부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주여 생수같이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하게 영접하며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 주의 권세의 손, 피 묻은 은혜의 손, 그 손에 내가 붙들림 당하여 내가 주께 얼마나 사랑받는 주의 자녀임을 내가 온전하게 기억할 수 있는 구원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온전한 아버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그래서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권세와 능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내 영혼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부족함는 준비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찬양할 줄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을 심령이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꼭꼭 써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마음 심령이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꼭꼭 써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찾으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기 좋은 장소, 살기 좋은 장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살기 좋은 장소, 살기 좋은 장소. 성경에서 죄가 없던 인간의 삶에 대해서 가리키기를 한마디로 태초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태초의 삶. 이 태초의 삶, 즉 죄가 없던 삶을 살았던 인간의 장소를 성경에서는 이제 에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에덴에서 살았던 그때처럼 다시 영성이 회복해야 된다라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에덴이란 장소의 뜻은 더 없는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더 없는 행복. 에덴의 삶이라는 것은 더 없는 행복. 인간의 궁극적 가치 추구는 행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다시 말해서 에덴의 삶으로 돌아가면 살기 좋은 장소에서 에덴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에덴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좀 막연하게 느껴졌어요. 제 성향상도 그런 영향을 받았겠지만 좀 막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죄가 없던 상태에서 살기 좋은 장소에 살았던 인간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어떻게 제시가 되어지는 것인가? 이게 좀 막연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시받고 싶었습니다. 우리 집이 살기 좋은 집처럼 느껴진다고 한다면 우리 집이 에덴의 은혜가 느껴지는 곳 아니겠습니까? 내 미래가 살기 좋은 인생으로 느껴진다고 한다면 내 미래 자체가 에덴의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 자신이 스스로 느껴지기에 희망스러운 존재라고 느껴진다면 이보다 더 좋은 에덴의 삶이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가리켜서 이제 예배드리는 삶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배드리는 삶. 예배드리는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장소가 가장 좋은 살기 좋은 장소다라고 말을 하는 거 있습니다. 이 말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게는 왠지 구체적으로 제시받지 못하는 기분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에덴의 삶이라는 단어만 딱 던져지게 되어지면 에덴의 삶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인가, 내 삶의 방향성, 내 삶의 구체적인 방식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에덴의 삶인가, 이런 저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창세기 2장에서 그 질문을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더니 에덴의 삶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에덴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함께 제시받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에덴의 삶이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할 것은 노력하고 사는 것이 에덴의 삶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가리키는 단어, 이 아담이라는 의미는 땅을 가리키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다마라고 하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아다마. 즉 사람과 땅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지구에 사는 것이지 구름 위에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땅에 사는 것이지 어떤 하늘나라에서 에덴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내게 허락하신 어떤 관계, 여기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에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땅에서의 삶은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무시하고 방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빠는 아빠로서 역할이 있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역할이 있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역할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허락하신 회사 직원은 직원으로서의 역할이 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느끼며 행복을 경험하는 삶은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방관하며 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은 한마디로 마술적 사고를 갖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술적 사고라는 것은 현실적인 노력 없이 그냥 막연히 나한테 어떤 재산이, 돈이 딱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나를 도와줄 정말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 인생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리키는 것이 이제 마술적 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실을 적응하고 해야 될 노력 없이 그냥 공상만 하게 되어진다면 결코 천국의 삶, 에덴의 삶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방바닥에 누워서 늘 대박날 꿈만 꾸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아내의 마음에 에덴이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행복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에덴이 그런 뜻이라면서요. 자녀가 적절한 노력 없이 상상 속에서, 이 공상 안에서만 나 공부 잘해야 되는데 라고만 꿈을 꾸고 정작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다면, 유튜브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과 그 자녀의 인생에 에덴의 행복이 예비될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래요. 가지고 있는 본능대로 사는 것이 바로 동물의 삶이래요. 본능의 삶이니까.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한없이 놀고 있다가 때가 되어지면 배란기가 되어서 아이 낳고, 본능대로 사는 것이 동물의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사람은 본능대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와 의무를 지켜가면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에덴에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의무를 지키고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그 두 가지가 첫 번째 이성, 그리고 두 번째가 언어입니다. 이성과 언어는 인간이 해야 될 의무와 규칙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의 방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성과 언어는 본능대로 사는 동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과 나를 향한 주님의 신실한 계획들을 계획하시는 그 계획들을 이룰 수 있는 에덴의 삶을 위한 것들이에요.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동방의 에덴이란 장소를 소개합니다. 동방의 에덴이란 성경에서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장소는 동방의 에덴이란 뜻이, 동방의 에덴. 에덴은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시고 난 후 살게 하셨던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터전을 가리킵니다.
기본적인 삶의 터전. 여러분들은 송파에 사시고 방이동에 사시고 분당에 사시고 저는 또 위례에 살고 기본적인 삶의 터전 또 그리고 송파교회가 저는 또 삶의 터전이고 기본적인 삶의 터전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도 에덴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인간이 인간답고 인간이 참된 존재의 행복을 경험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쉬어 있을 때 행복을 경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의무와 지켜야 될 도리를 실천하는 그 존재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성적 삶입니다. 믿음 좋다라는 것은 딴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좋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조건 은사만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해야 될 도리를 지킬 수 있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마치 은사만 다양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각종 예배 다 드려야지만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어제 밤에 제가 이 부분은 설교를 원고에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이 확실히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듣고 어떻게 생각되어지시는지 판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코로나를 이 땅에 허락하셨을 때 코로나 때문에 드려지는 각종 예배들이 지금 드려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규적 예배들을 지금 다 못 드리고 있습니다. 정규적인 예배들을 다 못 드리고 주일 예배만 이렇게 드려지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너무 한국교회가 그동안 예배가 많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에덴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데 너무 드려지는 예배가 많으니까 예배 때문에 사람이 지쳐지고 또 예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너무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많이 드리니까 어느 부분은 좀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해야 될 의무와 지켜야 될 도리를 실천하는 그때 우리는 존재감을 그 안에서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영성적 삶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복음에서 말하는 영성적 삶은 추상적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는 그다지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성령 충만하다고 볼 수 있을까? 제 장인 어른께서는 지금은 물론 장로님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분이긴 하지만 장로님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개드리는 겁니다. 우리 장인 어른은 속한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참 부러운 부분이에요. 우리 장인 어른이 계시는 곳에서는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늘 장로님을 찾는데요. 지지난주에 장로 회장님이 되셨어요. 근데 우리 장인 어른께서 안수 집사 때 솔직히 말하면 저 때문에 안수 집사 받으셨어요. 자기는 그냥 소리 없이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내 딴에는 우리 사위를 위해서 뭐를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안수 집사 받으라고 하니까 받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교회 실업인 선교회에서 어느 조그만 개척교회를 섬기시고 오셨어요. 그날. 그리고 집에 오셨는데 제가 그때 처갓집을
갔었거든요. 그 은혜 받은 것을 저를 보더니 이제 막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오늘 개척교회에서 섬기고 왔는데, 사랑을 실천하고 왔는데, 나 같은 놈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내 자신이 인생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살았대요. 이게 제사장적 섬김이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사회에 헌신과 섬김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어요. 섬긴다라고 하는 그 겉모습은 똑같아 보입니다. 똑같아요. 섬긴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봉사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봉사할 때는 그 봉사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느껴지게끔 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사장적 섬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봉사를 하는 그 현장에서 섬기시는데 예수님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자기는 돈 쓰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인생 참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나 같은 놈을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시는 걸 보니까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더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자기의 은혜의 음성을 저하고 나눴어요, 그날. 사람들은 사랑을 받을 때 나의 존재감을 경험한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에덴의 삶에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창조물들은 우리 기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받은 우리들은 사랑도 받을 때도 존재감을 경험하는 것이지만 사랑을 실천할 때 존재감을 경험한대요. 저는 이게 더 높은 가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는 사랑을 받기만 하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야 내가 만족스러워야 우리 엄마 최고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성숙되어지면 엄마도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애로사항도 느껴지게 되어지고 또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서 이제 엄마를 위해서 이제 사랑을 받았던 것들을 주게 되잖아요. 그때가 있잖아요. 성숙될 때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랑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 사랑을 받을 때도 존재감을 느끼지만 사랑을 전할 때도 야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는 그냥 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나도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 사람인가? 받기만 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어른됨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받았으면 줄 수도 있어야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 동료한테 커피 한 잔도 안 사본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 에덴 동산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사랑을 주면서 나의 존재감을 경험하고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는 사랑받는 것도 사랑받는 거지만 받은 사랑을 또 실천해 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부족한 아빠이지만 부족한 엄마이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없는 것 같아도 아빠로서 뭔가를 좀 주려고 하니까 또 나름대로 그 아빠의 직분이 나를 성장시키더라고요. 그 과정 안에서 실수도 있고 돌아보면 후회도 있고 내가 참 이것밖에 안 되나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사랑을 줬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만 받기만 했던 위치에서는 절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독교 복음에 기초한 제자 교육은 본능대로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답고 해야 될 의무와 도리를 지키며 사는 법, 그 법 안에서 에덴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기독교 영성입니다. 사람이 자유롭다는 것이 어떤 규칙을 지키고 그 안에서 의무를 실천하면서 자유를 누려야지 자기는 할 것도 안 하면서 무조건 복만 받기를 원한다면 그게 어떻게 영성 좋은 거겠습니까? 무조건 어떤 제도가 싫다고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라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나는 행동할 거라고 하는 이 어린 마음으로 산다면 바로 여기가 에덴임에도 불구하고 에덴의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똑같습니다.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대한민국의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켜야 될 것들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단들은 남들 하는 거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 힘들면 그냥 일 안 하면 되는 겁니까? 이상한 영성을 가리키는 그 목사님들 중에 한 사람은 힘들면 그냥 일하지 마, 그런 창조의 질서와 어긋나는 겁니다. 그것을 안 하고 무조건 자신의 신앙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거룩한 포장만 씌웠을 뿐이지 결국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신앙만 지키고 최고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에덴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좋은 신앙교육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 그 자체로는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본받기 위해 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때가 되면 그것들은 하늘을 날 수 있고 때가 되면 꽃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본능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을 나누는 새를 보았나요? 봉사하는 백합화를 봤나요? 헌신하는 늑대를 봤나요? 전도하는 사제를 봤나요? 이것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야 될 의무를 지켜가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에덴의 삶은 조화를 이루는 거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균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사람의 코에 생기, 숨을 불어넣었을 때 이제 존재 가치성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인간이 그때서야 비로소 인간의 존엄성, 너무너무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흙 자체로 봤을 때는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흙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그 흙 속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무가치에서 존엄성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학 철학이 그렇습니다. 무가치성에서 존엄성.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에 대한 인간의 궁극적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존재인지에 대한 궁극성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것이 꼭 제도화된 예배를 통해서만 질문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그렇다고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순간순간만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나는 뭐를 하면 좋을까에 대한, 나는 누구일까에 대한 그 질문,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의 파도가 몰려올 때 그래도 견뎌냅니다. 존엄성에 대한 인생의 뿌리를 자꾸 건드려 봤으니까. 근데 아무리 겉으로 화려해 보여도, 화려해 보이는 그 나무도 뿌리가 약하면 비가 오면 쓰러집니다. 하지만 가냘퍼 보이는 나무 한 그루이지만 뿌리가 깊은 그 나무는 바람 불 때 그 가치가 드러나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쩌면 나의 궁극적 인생에 인간의 질문을 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 즉 땅을 일구고 돌보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진 재료, 그리고 우리가 놓인 공간과 조화, 이 균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키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2장 15절에 지키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냥 경비원처럼 지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보존하다, 보존한다는 뜻이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명령은 인간이 지켜야 될 의무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 명령을 지키는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미리 결정된 인생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명리학에서는 이미 결정됐대요. 그러면 인생 왜 살아요? 어떤 데서는 이미 과거에 전생에 먼저 죄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대요. 인과응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그렇게밖에 살지 못한대요.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인생을 한번 펼쳐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같은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런 분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책 읽을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 쓴 책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뭐 헨리 나우멘 같은 분들.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은 태어났다, 벌스에서 B, 그리고 죽음, 데스, D 해서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 때 중간에 뭐가 있냐면 초이스, C,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에까지 선택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선택의 연속.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선택이에요. 올까 말까, 올까 말까,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선택이란 초이스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에서 사는 것도 C. 또 누구와 결혼을 했든지, 그리고 언제 결혼을 했는지, 일찍 했는지, 늦게 했는지, 아니면 안 했는지, 내가 어느 직장을 다니고, 내가 무슨 사업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든지 등등,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나의 모습은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잘못하면 너무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뭐만 잘못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하나님은 너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잘못된 원인을 나한테 찾는다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장과 성숙을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하늘을 휙휙 날아다니는 제비. 삶이 고단하고 힘든 사람들이 그런 제비를 보면서 나도 저 제비처럼 자유롭고 훨훨 날아다니고 싶다 생각하면서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유로워 보여도 결코 자유하지 않습니다. 벌레를 잡고 둥지를 만들고 그렇게 살다가 가을이 되면 딱 알맞은 시기에 지도도 없는 어디론가 가서 자기가 살고 싶은 데로 삽니다. 어느 새든지 휘파람이든지, 휘파람 나는 어떤 파랑새든지 다 비둘기든지 빈틈없이 살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인생의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냥 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와 선택의 자유 없이 그냥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자유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일을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을 따먹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이 지켜야 될 필수인 거 아니겠습니까? 선택과 필수는 인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에덴 동산의 삶의 조건들입니다. 사랑과 나눔을 가져야 인간이 참된 존재를 느낄 수 있다. 이것은 필수이지만 그렇다고 그런 필수를 강요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역시는 본인의 선택의 영역이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기본적 궁극적 질문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요지이지만 또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함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아이를 부모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의무사항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근데 아이의 잘못을 살짝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애가 밉다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애를 때려서 죽인다는 건 인간이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감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절대 영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되게끔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의무사항이잖아요. 요즘 뉴스에서 한참 그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학대. 그래놓고 마음이 불안했는지 자기 친구에게 이 아이의 부검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택과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기도를 부탁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설사 들어준다 하더라도 인간이 용서 못합니다. 그런 에덴의 삶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선택의 연속성에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것인지 저렇게 할 것인지 대한 선택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하는 영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인입니다. 영상 예배이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허락한 시간은 똑같이 있지만 나는 정해진 그 시간에 예배드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본인의 선택의 영역이고 어차피 예배 드리는 것은 영상이니까 내가 편할 때 예배 드리자. 이것도 본인의 영역입니다. 근데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결과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영역이라는 거예요. 사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질 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른이 되어서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엄마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랐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됐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는 우리는 에덴의 삶이 무엇이냐?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인간의 의무와 규칙을 지킬 수 있는 조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친밀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에덴의 삶의 세 번째 조건, 친밀함.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공간에 데려가 놓으신 후에 에덴이라는 공간,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공간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인간관계를 허락하셨대요.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공간에 우리를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허락했다는 겁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기본 조건들이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친밀해지게 하시는 삶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말씀하세요.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 우리가 자유의 삶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동산에서 일하고 그것을 돌보는 책임이 부과된 것처럼 친밀함의 삶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 친밀한 삶에서도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임무는
따라합시다. 언어. 아까 에덴 동산을 살아가는 인간의 조건이 이성과 언어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언어를 주셨대요. 인간의 언어는 인간관계 안에서 친밀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구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9절 보십시오.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은 특수한 것인가 동시에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누군가가 친밀하게 내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이름이 이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하게 한번 서로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사랑의 눈빛을 쏘십시오. 나다워집니다. 정말 그렇대요. 저는 개인적인 말이지만 승현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이제 한 20년 가까이 없는 것 같아요. 늘 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슬픈 현실인지 아십니까? 그러다가 제가 유튜브인가 뭐를 만들었는데 대학생 때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어떤 후배가 연락이 됐는데 거기다 오빠라고 그 오빠가 왜 이렇게 반가운지 몰라. 아무튼 그랬어요. 저의 정체성은 승현이잖아요. 이름은 특수한 것이고 그 대상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동선에 있는 이름을 짓도록 임무를 받은 사람은 사람의 입으로 사용되어지는 언어를 통해서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언어 사용권을 주셨어요. 언어 사용권. 이 언어 사용권은 상대방에게 인간관계 안에서 독심을 심으라는 게 아니라 언어 사용권을 부여받은 임무는 인간관계 안에서 친밀함을 추구할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삶이래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구름 위에서 막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삶이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했던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게 허락하신 그 인간관계 안에서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언어의 사용, 하나님 우리한테 언어 사용권을 주셨다고요. 우리의 언어는 그 사람과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납니다.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인정해주는 말보다 비난하는 말, 지적하는 말을 많이 듣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생명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됨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바르게 알 것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바른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바른 말을 해서 마음이 시원했는지 모르겠지만 듣는 그 사람은 점점 영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만나면 웃으면서 인사하십시다. 그냥 오빠라고 해요. 오빠, 형이라고 해요. 그냥 야자 타임 한번 짧게 한번 해볼까요? 마음에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은근히 친밀함을 두려워한대요. 이 사람이 내 곁을 떠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거절감을 느낄까 봐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그 사람과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한대요. 사람은 친밀함의 존재들입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나랑 같이 좀 눈 맞췄음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남편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나의 시간을 가질 때 좀 행복을 느끼는데 자꾸 방에서 혼자 텔레비전 보거나 유튜브 보고 있거나 오락하고 있거나 그러면 아내도 친밀함을 느끼지 못한대요. 근데 의외로 이런 부분 때문에 가정에 불화를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친밀함의 문제 때문에. 친밀함을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 혼자 될 겁니다. 친밀함은 하나님이 인간 창조에 있어서 에덴의 삶에 있어서 인간관계 안에서 언어 사용권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 사람됨, 나됨을 시키라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은 언어의 사용이 서로에게 친밀해야 하는 것이고 그 관계적인 친밀함을 통해서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드러내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친밀한 언어 사용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자꾸 나됨을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친밀한 언어를 사용해야 된대요. 여러분 자신한테 칭찬하십니까? 우리 상혁이 내 스스로 상혁아 너 오늘 대단했어. 이 정도면 충분해. 최신영 자매도 신영이 스스로 잘 때 오늘 신영아 너 괜찮아. 이 정도면 훌륭한 엄마야. 너무 내일 최선을 다 너무 하려고 하지 마.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어. 라고 나한테 칭찬해 주래요. 이게 정서적 자양분이래요. 이 정서적 자양분을 스스로 많이 해준 사람이 마음이 너그러워진다는 겁니다. 요즘 밖에도 못 나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름이 있는 모든 동물들은 말을 할 줄도 모르고 대답을 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조력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을 위한 조력자. 창세기 2장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조력자는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조력자래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조력자의 뜻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대답할 수 없는 존재, 대화할 수 없는 존재를 위한 조력자가 필요했대요. 새와 짐승이 아무리 소중하더라도 인간과 대등한 관계로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알맞는 조력자가 필요했습니다. 서로와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함께 사람다워질 수 있는 조력자 하와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나와 다른 존재, 나와 생각이 다른 존재, 나의 습관이 다른 존재, 이 같은 것이라고는 딱 하나,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거. 남편하고 나하고 아내하고 성격이 아주 그냥 모든 것들이 맞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서로 대화는 가능해요. 나와 다른 사람이지만 친밀한 관계를 할 수 있는 존재, 나와 같은 피조물, 인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대화를 해도 친밀함을 느껴야 되나 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부부심리치료학자 중에서 가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트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는 수많은 부부들이 대화하는 것들을 봤대요. 영상을 찍어서. 근데 이 대화 커플들을 볼 때 자기는 대화를 나누는 5분 정도만 보면 이 부부가 앞으로 이혼할 부부인지 아니면 그냥 잘 지낼 부부인지 알게 된대요. 5분만 보면. 그 기준이 뭐냐? 딱 한 가지, 비판이었습니다. 평소에 비판을 서로 많이 하는 대화를 갖고 있는 부부는 정말 10년 안에 이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다 하더라도 굉장히 행복도가 약하고. 근데 평소에 서로 유치하게 장난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대화 내용이 있지만 서로 깔깔거리고 웃고 그런 부부 대화 패턴을 갖고 있는 커플들은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서로 같이 극복이 가능하대요. 여러분 오늘 밤 장난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부부가 되어지고 그 가정이 에덴의 은혜가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나와 다른 그 사람이었습니다. 나와 다른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늘 에덴의 삶을 추구합니다. 근데 에덴의 삶이라는 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신비로운 그런 생활이 아니고, 내게 허락하신 그 환경에서, 내게 허락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말씀에 순종하고 인간의 역할을 해가면서 인간의 관계 안에서 친밀함의 언어로 사용해 나가면서 나의 생활의 영역들을 넓혀나가고 깨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시련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영역들입니까? 인간의 관계이든 아니면 환경적인 어려움이든 할 것 없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다시 한번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과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허락하신 그 장소에서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함께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십시다. 우리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에덴의 삶을 날마다 꿈을 꿔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에덴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이 인간의 삶 가운데 지켜야 될 규칙과 질서를 어긋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닌,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자 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질서를 지키고 의무를 행하며 또한 인간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나누는 그런 언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장하여 주셔서 말에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내가 내 자신에게 축복의 말, 아버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인간의 관계 속에 내가 나됨을 경험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새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사용되게 허락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날마다 인생에 좌절된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 내 이름을 아버지 말씀하시는 그 이름과 함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됨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3대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이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십니다. 머리마다 기름 부어져 우리 현실의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내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네 하나님의 에덴의 삶의 조건들과 어긋난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성령 안에서 열매가 되게 허락하시고, 성령 안에서 은사가 풀어지게 허락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름 부으심이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며, 예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동방의 에덴이 허락하신 그 장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가정과 직장의 삶의 터전에서 아버지 에덴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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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 주님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님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나의 삶에 조화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올라오는 그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은 여러분 우리 부부관계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늘상 기도는 하지만 내 자신을 뿐만 아니라 나됨을 느낄 수 있는 그 부부관계를 의외로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가 더 행복하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친밀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허락하신 장소를 이끌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허락하셨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말씀하시던 순서들이에요.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명령하시기를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사용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언어 사용권은 인간의 관계에서 서로 간에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언어 사용.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인간의 관계를 벗어난 에덴 동산은 없습니다. 인간의 관계의 첫 번째 출발점은 우리 가정의 부부관계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 친밀함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주님의 말씀으로 점검받아서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시고 오늘 한번 그것을 친밀한 언어 사용을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에덴 동산의 은혜를 흘러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오니 그 가정에 에덴의 동산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허락하신 그 직장이 에덴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허락하신 인간의 관계 속에 에덴의 기쁨이 임할지어다. 허락하신 내 자신의 마음 속에 구원의 에덴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내 자신을 축복하고 인간의 관계 안에서 영역들을 축복하고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언어 사역을 통해 내 삶의 에덴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오늘 주여 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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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언어 사역권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게 명령하신 그 장소에서 에덴 사용, 언어 사용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언어 사용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게 주의 능력 가운데 내 자신을 믿음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라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서로 인간의 만나는 관계 속에 언어 사용권의 친밀함의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내게 허락하신 바로 그 장소가 에덴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에덴의 기쁨이 일어날지어다. 에덴의 행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오 주님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라바라바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성령이 물러. 그래서 이 더 없는 행복이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경험되게 하시고 바로 여기가 바로 에덴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정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라같이 불같이 주님 생수같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에게 가혹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내 삶의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만나기를 소망하고 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의 관계 속에 언어 사용권의 친밀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언어 사용을 통해 바로 그 관계 속에 애들의 즐거움을 경험하여 주셔서 바로 여기가 더 없는 행복의 장소임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찬양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만날 때도 정말 우리 이곳이 바로 서로 간에 서로를 함께 위로하며 회복하시는 부부의 치료의 장소, 회복의 장소,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 아버지 그러므로 한 사람의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한 가정이 일어서며 한 교회가 결국 회복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찬양받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열림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인생에 확신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권세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막혀있는 물건이 풀어지게 허락하시고 또한 가정에 회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며 자녀들의 관계 속에 어려움이 해결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과 또한 내 인생의 진로 속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해 주십시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니라 내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라바라바라라바라바라바라바라 물건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승리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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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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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함께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업적인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인간의 관계 속에 주님의 지혜가 열려지게 하여 아버지 오해받았던 것들이 아버지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름으로 날마다 주의 나라와 예배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사용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 에덴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더 없는 행복, 바로 여기가 에덴일 줄로 믿습니다. 에덴은 정말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게 허락하신 장소와 또한 인간의 관계 속에 에덴의 즐거움과 행복의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라 생각해서 현실을 부인하며 정말 막연한 축복만을 바라봤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점검케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삶의 뿌리를 다시 한번 주께서 튼튼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삶의 현실과 환경의 조건들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셔서 에덴의 즐거움과 행복의 감사함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관계 속에 하나님은 언어를 사용하게끔 언어 사용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난 다음 그리고 인간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창세의 삶, 에덴의 삶, 에덴 동쪽의 삶은 인간의 관계를 벗어난 삶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인간의 관계 속에 친밀함을 경험시키고자 우리에게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언어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언어 사용을 통해 내가 나다워질 수가 있고 내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의 관계 속에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서로 간의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언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허락하신 직장과 생활의 범사마다 인간의 관계 속에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언어 사용권이 바르게 사용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가 더 넓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답답한 내 인생의 심령들이 풀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인생의 진로들이 열어지게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통로일 줄로 믿습니다. 에덴의 동산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소원이 있어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놓습니다. 어떤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좌절치 않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아버지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 이름을 불러주셔서 나의 나됨,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업적인 문제든 또 정서적인 어려움이든 또한 자녀들의 관계 속의 진로의 어려움이든 하나님 어떤 각종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만날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나게 허락하여 주셔서 삶의 근심 걱정이 변하여 믿음과 확신과 기쁨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서 손을 얹사오니 하나님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보혈의 권세로 일으켜 주시고 씻어 주셔서 모든 세포와 골수와 조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하며 승리해 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깨에 걸리면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뼈가 아파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뼈의 문제는 치료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혈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혈관이 깨끗하게 일어날지어다. 혈액순환이 잘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피로감이 덜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잠을 잘 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여정들이 온전하고 건강하게 누려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개인 가정 자녀 삶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